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출애굽기 8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중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10계명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지난 과에서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적어달라는 문제를 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적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나 또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계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이 세 가지가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이 표지처럼 앞에 나와 있고 또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3대 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대 기둥, 이렇게 기독교를 떠받치는 이 3대 기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이 되겠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알려준다 할 수가 있겠고, 또 사도신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또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귀한 이 고백서가 이 사도신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10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언약과 또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이 가이드라인을 이 10계명 속에 담아 주셨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10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 보니까 성경의 10계명과 북한의 10대 원칙이라는 이 내용이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듯이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외교관이었던 태영호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남한에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이 전달해 준 이 성경책을 보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했다고 합니다. 왜 놀랐는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이랑 북한에서 가르쳐 주는 이 10가지 원칙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 놀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태영호 씨가 보니까 북한이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차용해서 사람들을 세뇌 교육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이 10대 원칙이 성경의 10계명으로부터 이렇게 기초가 되어서 자기들 입맛대로 바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북한에서는 10대 원칙으로 사용되는 것 보면서 그 내용도 보면은 비슷하다 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북한의 잘못된 가르침, 10계명을 잘못 이용하여서 본인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건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이 10계명을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서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초록색 글씨처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문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 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씀하신 후에 또 보여주신 후에 10가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어떤 분들은 계명을 말하거나 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지키라, 지키지 말라 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십계명을 볼 때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심으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으면서 좋은 거 주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시고 또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이 서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서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요, 사랑할 대상,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과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명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의무이자 또 본분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상태임을 말하고 또 그것을 지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의지를 이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들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약하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론에게 말해서 금송아지 이를 만들고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배를 미워하시며 참된 예배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명 속에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계명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가르침과 명령이 이 3계명 속에 나온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 사랑하는 모습에 걸맞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내용을 토마스 왓슨이 10계명 해설이라는 책 속에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성도들의 말과 생활이 서로 모순될 때 고백의 가면을 쓰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삶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 하나님의 속성과 멀어지고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망령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자세도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서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쭉쭉 나오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때를 정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구별된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별된 날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 구별된 안식일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보냄을 통해서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59문에 보면 7일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계명 앞에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소요리 문답 속에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59 답에 보면 세상의 시작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7일 중에 7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7일 중에 첫날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답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사함과 구원함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이 하루를 주일을 보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계명 1에서 4번째 계명까지 보았는데요. 우리가 10계명을 나눌 때 1에서 4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 사람과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계명 내용을 보면 1계명 속에 사랑해야 할 대상,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담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명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음 따로 자세 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됨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으로는 이 사랑의 모범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에게 드림이 있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지킴이 되고 순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계명을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이 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또 예배생활하며 또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